네, 반갑습니다. 아마 하늘교회에서 지난주에 광고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여러분이 좀 의아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왜 저 사람이 등장을 하지? 하늘교회 이름대로 우리끼리 잘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끼리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는 법적인 과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등장을 했고요. 헌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는 현 당회장이 사회하여 결의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청빙위원을 통해서 남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고 좀 사회를 해달라는 부탁해서 사회를 하게 됐는데, 사회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께 설교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제 의도가 아닙니다. 목사님, 남 목사님 의도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란 것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사기의 특징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주장이 강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주관, 내 생각, 내 인생 철학으로 그들의 삶의 걸음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것이 자기 주장의 옳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탓을 돌린다는 그 말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멋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밖에 인생을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렇게만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있었다면, 멋진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탓을 하는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 1번과 2번 두 가지가 사실은 얽혀 있습니다. 결국 사사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것은 고집스러움이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을 살면서 고집스러움이 무엇일까? 사람에게 고집이 있고 의지가 있죠. 주관이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을 단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고집을 정당화합니다. 불순종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불순종과 자기 고집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들이 망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의 고집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그들이 고집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불신하고 살고서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사사들을 보내셨어? 포로된과 비참함에서 그들을 자꾸 건져주시는 일을 반복하셨냐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고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그 사람의 고집과 불신하고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 형편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당신의 고집을 부리셔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로 이해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온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왔을까요? 주일이니까요? 갈 데가 없어서? 아니죠. 우리는 오늘 여기 온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의 의지가 작동되어서 내가 직분자니까 온 것이 아니라 그 직분자와 그 의지와 그 모든 생각들을
이해하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고집으로 끌어당기셔서 오늘 예배자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고집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일하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인간이 고집을 부리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고집을 부리면 신앙적으로 도망가거나 외면하는 게 전부입니다.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그게 전부의 답변입니다. 뭐 오늘만 주일이야 다음 주도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고집, 불신앙과 연결된 고집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실력은 어떠했을까요? 형편없었죠. 그러면 그들이 모르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내 신앙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을 알았죠.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스라엘에서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1, 2년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사 시대는 학자들이 하면 300년에서 35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입니다. 그 시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을 깨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사기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악순환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고집에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아기를 놓지 못하는 한나의 등장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나를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불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임은 하나님의 저버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뭔가 죄가 있어. 라고 사람을 매도하고 나쁜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한나가 사사기에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상징입니다. 웅덩이가 있지만 그 웅덩이에 물 한 방울 없고 그 웅덩이는 이미 완전히 말라버려서 더 이상 웅덩이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들어오는 물도 없고 나가는 물도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 내내 동안 만들어낸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의 여인 한나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커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등장을 하죠.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시면 이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서도 해결되는 방식이 도출되었습니까? 한나? 사무엘?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웅덩이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물기가 조금 있습니까? 아니면 반쯤 차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메말라 있습니까? 물기가 조금 있든 반쯤 차 있든 가득 차 있든 메말라 있든 하나님은 그 과정이 오는 데까지 그리고 그 과정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생 대충 살다가 종교생활 대충 하다가 인생 끝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의 착각이고 여러분의 잘못된 고집이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자에게는 채워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서 아무런 기도가 나타나지 때 아버지 그 한마디가 메말란 그 웅덩이에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외침이란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사건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성경과 섬겨야 되는 봉사의 터전이 있는 것과 예배와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무릎치는 일이 생긴다니까. 이거구나. 아, 이것이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걸으면서 여러분 무릎친 일이 몇 번 있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 방식이었구나. 하늘교회처럼 30년에 한 번 담임 목사 청빙을 투표하는 것처럼 3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왕따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권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찬양을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근원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인정하시고 무릎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인하여 이제 영적인 질서가 이스라엘 땅에 조금씩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은 항상 옆에 있었던 적군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아직은 군대가 마련되지 않았고 일종의 상비군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하면 이길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붙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붙은데 놀랍게도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어 나자빠진 겁니다. 이길 줄 알고 덤볐는데 싸웠는데 4,000명이나 갑자기 전쟁에서 죽어버리니까 1차적으로 후퇴를 해버리죠. 후퇴하고 나서는 진영에 돌아와서는 이제 우리가 전쟁할 의욕이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만한 전쟁이구나 하고는 낙심이 되어서 전쟁할 사기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3절에 장로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문장을 보시면 그들이 패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있을까요?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뒤에 따라오는 문장을 한번 봅시다. 뒤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우리가 패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패하게 된 원인을 반성하는 의도의 표현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발언에 따라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우리가 전쟁에 가져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 모양으로 패배했구나. 법궤를 가져오면 되겠구나. 그러면 승리하겠구나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소리와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듣고 있던 블레셋이 쟤들이 왜 저러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하고는 아마 스파이를 보냈을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 법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법궤가 뭔데?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블레셋이 어떻게 하나님 법궤를 생각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애굽을 무너뜨린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법궤가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는 걸 보고는 이제 우리 싸우나 마나 죽었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이 그렇게로 끝내지 않고 뭐라 하냐면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이왕 죽을 것이니까 싸우고 죽어보자고 대장부답게 한번 멋지게 죽어보자는 결심을 합니다. 어차피 결론은 나있지만
도망가는 것은 폼이 안 나니까 붙어보고 멋지게 죽자라는 결론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2차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1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 죽어 넘어졌는데 2차에서 보니까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버립니다. 7.5배의 백성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벗개도 빼앗겨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죽었죠? 벗개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한 전쟁터에 하나님 벗개를 가져오는 것은 옳은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악수였는가? 장로들이 결정했던 하나님 벗개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호수아서에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과 4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걸어야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그들과 군사들과 함께 동원이 되었고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졌습니까? 아니, 법궤가 있었는데 군인들도 용기가 있었고 의욕이 충만했는데 왜 졌었고 법궤까지 빼앗겼을까요? 그들은 생각했죠.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에게 가져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여호수아를 봐서 그들은 손 한 번, 칼 한 번, 창 한 번, 활 한 번 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준하는 비슷하지 않더라도 일단 결과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담대했죠. 그런데 졌습니다. 왜요? 베이스가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출발이 달랐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명대로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과 순종하는 삶이 없이 그냥 벗개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벗개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명분이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상징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그게 명분입니다. 그럼 쉽게 이해하시죠?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려서 그래서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걸 명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내게 놓여져 있는데 그 삶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혈기대로, 기분대로,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것이 명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벗개를 전쟁터에 가져온 것은 신앙이란 명분으로 하나님을 조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매수할 수 있다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이 명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 쓰는 머리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상들, 이런 사고가, 이런 패턴들이 남아있죠. 우리는 내세울 만한 조건과 자격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감추를수록 더 멋진 것이고 겸손은 없는 사람들이나 행동하는 것이고 가난은 정오의 대상이고 삶의 고난과 고통은 죄인들이나 겪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쉽게 몰아가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데에 집중하죠. 이 체면이 문제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체면을 문제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우리에게 관심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목과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은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것 같고,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괜히 딴지를 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술을 부리시거나 우리를 잡고 씨름하시는, 우리를 가지고 노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 그러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불신앙이 뭔지를 나는 다른 사람 눈에는 잘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몰고 가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동원시킵니다. 내가 원래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잘못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잘못에 개입하셔서 땀을 내시고 열심을 내셔서 고집을 부리셔서 그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될 때 불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되면 우리 마음에 반성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다시 보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찬양을, 예배를 하나님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고집과 명분에도 타협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셔야지요 라는 가치 없는 명분에 붙잡히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겸손히 찬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뺏겼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가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얼마나 놀랍죠. 제사장에게는 목회가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뺏겼다고 하니까 그만 일어나지 못하고 뒤로 자빠져 죽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또 다른 문장을 뒤에 딱 갖다 붙여놨습니다. 앞에 문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문장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비대한 까닭이더라. 나이가 많아 비대하여 넘어진 것과 언약궤가 뺏겼다는 것과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묵상하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을 붙여놨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비만에 대해서 강구하시는 그거 아니죠. 하나님 비만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엘리 입장은 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엘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일을 깨우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는 뭉개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엉덩이로 뭉개고 앉아 있었죠. 둔감해졌고 하나님에서 민감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민감했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의 아들인 며느리입니다. 비나스라는 아들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만삭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이 여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만을 하면서 과다 추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미드와이프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하라고 그 말을 했을 때 이 며느리는 전혀 그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가봇.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줍니다. 그 뜻은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의 영광을 고수하겠다는 이 간절한 여인의 마음이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법궤도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는 이 여인의 마지막 한마디로 여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도 패했고 법궤도 빼앗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나버린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두 번 다시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고 얼음이 무너지고 왔고 사업이 파산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생각을 뒤집는 현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의 상징이죠. 자기 민족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몰려갔고 신성 모독죄로 잡혀갔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환호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이단을 없앴구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에게 아무리 그 말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만은 알아들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음의 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마침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법궤의 빼앗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의 모습이고 고집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여 이렇게 이사야서의 4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창조됨의 목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다. 부림이 그냥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림이다. 어려움과 역경이 그냥 인생이 다 겪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유익을 만들어내시게 하여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결과와 결정들이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내가 무너진 이유를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현실과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고백과 울부짖음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을 이해를 다 못한다 할지라도 아는 만큼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